아멘. 현재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서 점점 가까워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에서 더 멀어졌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의 성취에 더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뜻과는 반대로 더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반성을 했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야 바네스까지 11일 갔어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습니다. 그 가데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빨리 가면 일주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좀 천천히 가도 한 달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출발이 악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목전에서 뱅뱅 도는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열흘 혹은 한 달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것이 미루어져야 됐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멀어져야만 했던가? 이런 일들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떤 영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10일이면 달성할 수 있고 한 달이면 체험할 수 있는 일을 40년 동안 미루어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광야 1세대는 이 40년 동안을 행진하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도 끝내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열흘 한 달을 수고한 게 아니고 40년을 수고해도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도했던 거, 구했던 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에 가까이 갔을까? 가까이 가기는커녕 더 멀어졌다면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신의 산을 출발을 해서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흘을 행진했는데 열흘 뒤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일이 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출발이 이제 광야 40년의 삶으로 들어가는 저주스러운 출발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얻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2019년도를 정말 영광스럽게 출발해가고 그 영광스러운 출발이 정말 영광을 만나는 이런 새해로 우리가 결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뭘 했던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 한번 해봅시다. 정탐해서 뭐 하려고? 정탐한 결과 안 좋으면 안 올라가려고?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했는데 그 땅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길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그 주민들이 장대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정탐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장점, 단점 아무리 따져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저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시대에 그 자기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인데 다 놓쳐버렸어요. 광야 1세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발을 뺐던 거예요. 이게.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40년 시간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우회하게 되어지고 시간만 허비하는 방황하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게 문제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일에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그렇게 해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나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직진해야 했더랬어요. 근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발을 빼려고 했어요, 이게. 주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장 30절에서 33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선발대로 가셔가지고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친히 갈 길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심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주저하느냐 그래. 왜 머뭇거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순진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겠느냐 그랬어요. 이눈치 저눈치 다 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만난 일에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헌신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마치 바다에 자기 배를 띄워놓았어요. 육지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땅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뭐요? 육지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집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 1세대에 60만 명 남자 그리고 엄마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요. 이게 출애굽 해놓고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런 인생에게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든지 이집트에 죽든지 뭐 이집트에 죽느나 광야에 죽거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나니까 뒤늦게서
정신이 들었던가 봐. 그래서 40절에 이 백성들이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 전쟁하겠다, 싸워서 이기겠다고 올라갔어요. 이게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41절에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전부 광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겠어. 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아.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뒤늦게서 큰일 났다 이거지.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것을 경솔하다 그랬어요. 주저하고 머뭇거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있자. 이번에는 뭐요? 한번 과감히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뒤늦게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생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경솔해요. 여기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 마음대로 가볍게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걸 말해요. 이게. 여러분 거리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 이게. 막무가내야. 쉬워. 여러분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방자하다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와닿아요. 경솔하다, 방자하다. 교만은 쉽게 와닿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얻겠습니다. 이런 태도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 땅의 성읍을 정탐해보고 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높아. 그 주민들은 골리앗 같은 족속들이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경솔하게 가볍게 쉽게 막무가내로 올라갈 것 같으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쉽게 생각하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그때는 어렵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쉽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쉽게 생각한 것이 경솔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요. 불순종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어. 막무가내야. 눈치도 안 봐.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모할 정도로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아니, 당신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가. 당신네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야 돼.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자. 올라가자.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가볍게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가볍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요? 막대기를 가져가잖아요. 이게. 골리앗이 키가 차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짝대기 하나 들고 나왔으니까. 물맷돌 5개 들고 왔으니까.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몰라. 가볍게 보여.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집니까? 사울과 그의 형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데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 어렵게 보이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줬어요. 골리앗을 가볍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가볍게 행동하게 해줍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일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주님에게는 쉽기 때문에 주님에는 그것이 가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그 어떤 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로 보여지고 부담스러운 일로 보여져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가나안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뭐예요 이게? 때로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처신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신앙이 또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요.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욕심과 미련에 급급해가지고 지금 무모한 짓을 가볍게 해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가고 싶어서 시도했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요. 마치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속이고 복을 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뒤늦게서 에서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버지 복을 빌어주세요 하니까 복 다 빌어줬는데 누구에게요? 내가 에서예요. 아니 아까운 사람은 누구야? 그때 아차 그게 야곱인 줄 딱 알았어. 그래서 에서가 이삭에게 울면서 복을 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때는 늦으리. 늦어버렸어. 이삭은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도 에서는 이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
장자의 명분이 그때는 가벼웠어. 이제는 축복이 크게 느껴졌어. 근데 받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에서가 뒤늦게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자기가 복을 받지 못했을까, 탈락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한, 찬성하지 아니한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되지 못했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가서 결혼을 다시 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요, 에서가.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니까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는 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해버려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해 가면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은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산지로 올라가서 전쟁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46절에 있는 것처럼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무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옳았던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행동해 버려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해요. 이거 좀 끄세요, 이게. 끄라고. 왜 예배 시간에 탁 켜놔, 이게. 설교할 때는 끊어 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으면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순간에 뭘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가데스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대표로 몇 사람 혼내주고 나머지는 잘해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열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함께 하지 않는다, 너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모하게 가나안으로 진격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일인데, 함께 하지도 않는 일인데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닌들 무슨 효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일에 이 사람들이 행동해 버렸어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새해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가려고 시도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새해를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나아가야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불순종하는 일을 쉽게 생각해버려요,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도 가볍게 생각해버렸어.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너희들 이번에 전쟁에 올라가 이기지 못한다. 패배한다. 그러는데도 43절에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버렸어. 거리낌 없는 게 뭐예요 이게? 경솔한 거잖아요. 순종하라 할 때는 무겁게 생각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징벌의 말씀을 내리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이게.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4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원인과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장 24절. 4장 24절이 아니에요. 5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멸시가 뭐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려, 우습게 여겨버려. 그래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호세아 8장 12절. 구약 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 가지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보 천지도 알지. 만 가지로 말씀하셨어. 만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해 주셨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을 여겼어요. 마치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도 올라가지 말라, 너희들 패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멸시해버린 거예요. 이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일에는 막무가내 말지도 못해. 이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멀어져요. 점점.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을 순종하는 일을 얼마든지 결단력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것이 쉬워. 이게 문제예요.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내려왔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패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가데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지명을 호르마라 그랬을까 이게. 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45절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통곡조차도 부르짖음조차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움 당해놓고 울부짖으니까 이거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들어주면은 뭐요? 불순종해서 인정해주는 게 돼버려요,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뜻을 이루지 못해요. 심지어 기도 응답도 없다고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들어줘야 주님도 우리를 잘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할 수 없이 광야로 돌아갔어요. 왜? 안 되는 줄 그때 알은 거야,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이때? 할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야 돼.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세월 보내다가 죽는 자리라.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자리요, 이게.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래서 46절에.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무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3일을 머무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3일을 머물러요. 이게. 그런 머무르는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질이. 40년 뒤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을 머무르는데 그때는 40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었어. 요단강도 건널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강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데스에서 이날은 뭐 하는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바보같이 길이 어렵다고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떻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래서 불순종한 거에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이게. 그건 뭐요? 때는 늦으리잖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자리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야 돼. 광야로 가면 뭐 하는데? 거기가 다 죽어야 되는데 40년 세월 보내다가. 모세가 40년 지나서 이것을 들먹거렸어요. 왜 우리가 40년을 그렇게 보낸지 알겠느냐 이거죠.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경고였어요.
설교였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쉽게 생각되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만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